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은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는 뜻은 날마다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개국의 일념으로 매일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은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개국공신이라 그러면 역사 속에서 특별히 고려의 개국과 조선의 건국과 연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고려 때는 태봉이 이제 그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태봉이라는 나라의 임금인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임금으로 추대한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이 개국공신들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지고 그랬는데 1등, 2등, 3등 3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신순겸 같은 사람을 말할까요? 그래서 아주 땅도 주고 벼슬도 주고 아주 크게 치하를 하게 됩니다. 또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세울 때 그 공헌을 한 개국공신을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주고 그리고 벼슬을 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1등 공신으로서 제일 먼저 정도전이 생각이 나죠. 조준 그리고 백응념 이런 사람들이 또 1등 개국공신이 되는데 이 고려의 개국공신이든 조선의 개국공신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던 나라나 왕을 물리치고서야 다른 새로운 나라와 왕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도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무의 상태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따랐고 그래서 개국공신들의 공을 치하할 만큼 가치가 또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면에서 선민이 누구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제사를 날마다 수행하면서 완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제사장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자마자 개국공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공식 임무의 수행이 진행되자마자 나라가 하나 세워집니다. 개국이 됩니다. 그날이 곧 개천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날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생활화할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5대 제사에 담겨있던 의미를 충족시켜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나는 개국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상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가 곧 믿음이요 선민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자는 말 대신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죽자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바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도 쫓아가지 못할 회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자꾸 죽자는 얘기를 하고 죽어도 된다는 얘기를,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나라적인 것이라서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적인 것입니다. 외국적인 것이고 더 달리 말해본다면 외계적인 것이에요. 다른 세계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할 때 이제 개국공신들이 나서서 조선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의 정신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고 나라를 세울 때 고려에 속한 신하들이 볼 때, 충신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하는 것, 살자는 얘기 대신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 대신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따지고 집중하는 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자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죽자는 마음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사람, 개국의 일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개국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말로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다시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실제 이전에 첫 번째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서 선민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두 대상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수행되고 완성되면
그 백성들의 대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고를 2번이나 합니다. 4절과 6절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실제로 제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선민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안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고 난 뒤로 계속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완성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제한된 어떤 한 지점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다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 의미가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혼자 그냥 나타나신 것으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개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천절이 된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귀절에 한번 주목을 해봐요. 영광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의 모습, 뭐 자질구레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뭐 가뭄이 지속된다든지 메르스라고 하는 또 중동의 호흡기 질환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조금씩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걱정, 이런 자잘한 모습들이 그때그때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시킨 장본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을 지금의 모습으로 편성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또 이북도, 중국도, 미국도 한마디로 이 지구의 인간 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1등으로 여겨지는 가치가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 4,500만 있다 그러면 4,500만 사람 마음속에서 가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1등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지난달 5월 13일에 그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2014년 브랜드 가치 세계 순위 100대 기업을 발표를 했어요. 아, 여러분, 브랜드 가치, 상표 가치가 어느 기업이, 그러니까 이건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거예요. 지구 위에서 통틀어서 상표 가치로 1등이 누구냐? 1,453억 달러, 159조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애플이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933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가 구글은 얼마냐? 618억 달러. 그리고 4위가 IBM입니다. 아, 코카콜라. 그리고 IBM이 5위, 맥도날드가 6위 했어요. 7위가 누군지 아세요?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기업인데 7등이 삼성전자예요. 아, 대단해요. 우리 삼성전자. 자랑스럽죠? 그 다음에 뒤 8위가 누구냐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는 다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9위,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SNS로 일어난 회사 10위. 현대자동차는 64위, 기아자동차는 97위입니다. 중국 기업은 브랜드 상표로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다르겠습니다만 브랜드 가치로는 100등 안에 든 기업이 또 없어요. 자, 브랜드 가치 100대 기업. 이 100대 기업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대 기업 속에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고 방송통신사 폭스라든지 미국의 회사 폭스라든지 AT&T 같은 통신사도 있고 이케아 같은 가구 회사도 들어있고 식료품 회사, 맥도날드 같은 식료품 회사, 명품 회사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 전반에 걸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포진돼 삶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전체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을 해냅니다. 미국 달러. 돈이래, 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편성된 것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 중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가치가 1등을 한 상태가 뭐냐 하면 돈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 돈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숭불사상이 끊어지고 중단되고 조선시대에 오면서 숭유사상이 빛을 발합니다. 유교가 모든 종교사상과 인간의 사상 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건국 이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어느 하나의 이념과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하늘을 여는 날이요, 개천절이요, 개국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돈 말고도 가치 있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해요. 가장 돈 말고 중요한 가치를 주면 가족일까요? 가족이 중요하다지만 그러나 천륜이라는 부부관계도 깨지고 이혼이 흠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금이 가고 배우자가 인생의 걸림돌이라 그래갖고 결혼조차 기피하는 세상이 됐어요. 돈 든다고 자식도 하나만 낳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있는 동안에도 돈과 이혼하는 사람 없고 돈과 사이가 벌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가정이 깨어져도 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의 마지막 싸움은 역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돈만 있으면 슬픔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자, 대통령도 결국은 나라를 상대로 하는 장사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었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었어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1등해서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1등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많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1등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을 기점으로. 그 제사가 무엇이길래? 제사의 전체 의미는 십자가에서 뭉뚱그려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선민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산다 그럴 때 개국일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산다. 개국일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개천절이 돼야 돼. 제사장을 우리가 하루살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직무가 나라를 여는 것이라 그러면 매일매일을 개천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지금 현재 인간 세상에서 문화의 영역을 다양하게 나눌 때 무슨 연예계, 정치계, 재계, 나눌 때 종교계라고 하는 한 섹트 안에 들어가 있고 종교계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한 섹트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상활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1등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 돈 벌려고 애를 쓰는 틈바구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벌겠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국을 하는 것이고, 또 돈 많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가족이나 건강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벌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그곳에 나라가 개국이 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존의 세상에 마음이 묶인 사람들은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1등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현실적인 것이 없는 것이고,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 묶여서 돈의 지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가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등 가치라는 게 뭡니까? 만족과 기쁨과 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돈 벌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1등 가치예요. 자식도 인류대학 들어가서 좋아합니까? 궁극적으로 인류대학 들어가야 직장도 편하게 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슬퍼하잖아요. 이게 1등 가치야. 이게 바로 지금 돈이 나한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난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적인 가치로서 선민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고, 이제 선민은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6 민족들이 돈 벌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세상을 고려가 세워지기 위해서 궁예의 태봉이 물리쳐지고 고려가 세워지고, 조선이 세워지기 위해서 고려가 물리쳐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것처럼 인간 기존의 세상, 돈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물리쳐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1등 가치로서 재편성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인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인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또 국한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1등 가치가 되셔서 새롭게 편성된 새로운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구름 위 하늘 안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마음이 보내졌기 때문에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구름 위에 산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지만은 이 땅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차원을 달리한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떠냐? 아주 상징적이에요. 몇백억짜리 예배당이 있다. 몇천억짜리 예배당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됐다. 기독교 안에 세워지게 됐다. 이거는 돈이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아직도 묻혀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봐요.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민이 자기의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의 예배당을 절대 그리고 또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그 돈들은 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 나눠져서 이 세상 속으로 빠져나갔어야 될 돈들입니다. 근데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 교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돈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생활화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고려가 물러가고 조선이 들어서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그 나라의 건국 이념과 새로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의해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 나라에서 보면은 기존의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의 삶, 이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 낡은 삶입니다. 빛바랜 삶입니다. 더 이상 신선한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짜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삽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5대 제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간단해요. 주님과 죽음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의 자리에서 연합하죠. 장사되는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연합하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마음을 끊임없이 어디서든지 구름 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1등 돼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끝날 때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5대 제사의 의미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제사가 완성되었을 때 내 마음속 하나님이 1등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1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십자가 생활화의 이 동선을 따른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을 벌어요. 하나님의 뜻을 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벌어요. 하나님의 나를 보고 기뻐하심이 커져요. 돈 벌겠다는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심을,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열심으로 살았던 그 열심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1등 가치를 얻는데 다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나 한 사람이 종교적인 섹트에 국한된 믿음의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개국하는 거예요. 개천절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적인 것이고 다른 나라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나라요. 기존의 세상을 물리쳐 버려야, 개국공신의 공통점이 그랬잖아요. 기존의 나라를 물리쳐,
지금 누가 왕이에요? 이건희 씨가 왕이죠. 그러나 분봉 왕이에요. 빌 게이츠가 왕이에요. 그러나 분봉 왕이에요. 진짜 대왕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그 왕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가치의 1등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새로운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도 개천절로서 사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개국의 일념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개국 공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엌에서 살림을 살아도 회사에서 서류를 처리해도 그곳이 곧 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